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모를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탁 이름을 닮은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또 불행이 오기도 하고요. 행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거 꼭 붙잡아야 돼. 이걸 두 글자라면 뭘까요? 기회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지금 찾아온 게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붙잡았는데 어때요? 위기일 때가 있고, 와, 이거 기회 아니다 하고 놓쳤는데 뭐예요? 와, 대박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학교 멀어서 한 20분, 30분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도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여자애 너무 이쁘지 않냐고. 제가 봤는데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다고.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도 나를 괜찮게 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갑자기 3단계로 간 거예요. 어떡하지?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제발 가서 고백한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 가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광고가 유행을 했냐면, 저 이번에 내려요라는 광고가 유행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 광고 내용이 뭐냐면, 예원이가 모를 텐데, 이 버스에 남자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 주인공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내려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뭐라 할까요? 앙궁, 안물, 어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여자 주인공 어떻게 하냐면 따라 내려요. 남자 주인공 이번에 내려야 하니까 따라 내려요. 이 편 나왔죠. 여자 주인공 이번에 내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주인공이 따라 내립니다. 어쨌든 그런 광고가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버스나 전철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서 그 용기를 얻었는지 갑자기 가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말렸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니야, 이 버스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너 얼굴로는 안 돼, 이런 마음이었지만,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마 그랬습니다. 근데 친구가 점점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저랑 그때 친구랑 셋이 있었는데 뒤에서 모른 척을 했어요. 쟤 우리 친구 아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구인 거예요. 어쨌든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친구의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친구 표정이 어땠냐면, 저 어떠세요? 물어봤을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본 두려움에 사로잡힌 표정이었어요. 이거 싫어요도 아니고 모르겠어요도 아니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표정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고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그 마포구에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다 되게 싫어하는 어떤 학교였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기회인 줄 알고 잡았는데 위기였던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번에 내려요 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혹시라도 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일생일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올까요? 야곱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이 사는 시대가 어땠냐, 이 이스라엘이 어떻냐 생각해 보면, 장자 아시죠? 장자. 우리로 치면 첫째 딸이든 첫째 아들이든 첫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받는 대우가 달랐어요. 둘째들 짜증나죠? 자, 첫째가 받는 대우가 어땠냐면, 일단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재산을 2배 이상 받는 거예요. 경민아, 이해가 돼? 어제 첫째가 받는 이 대우가 달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둘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엄마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이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물론 이 장자 축복을 받으려면 아빠와 형을 속여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야곱도 무슨 잘못이라고, 둘째로 태어났다고 평생 이렇게 불평당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귀에 눈이 멀어 깜빡한 사실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형이 거의 마동석급 전사라는 거예요. 활 쏘면 막 동물 막 2마리씩 죽고 막 이런 전사인데 깜빡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형이 빠개 쳤어요. 그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삼촌네 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정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인 줄 알고 잡았던 게 뭐가 된 거예요? 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 번 더 말합시다. 분별하여 잡읍시다. 제가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기준이나 예원이 모를 텐데 이 오락실이 뭐 하는 거냐면 오락 그 기계가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학원이 알래나? 어쨌든 이 오락실에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100원을 넣으면 잘하는 친구는 그냥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그때 오락을 잘해서 제가 철권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상대편에서 동전을 넣으면요 대결이 가능했어요. 갑자기 뉴 챌린지 말로 딱 뜨면서 딱 대결이 가능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5판 정도는 이겼어요. 그래서 그날도 1판, 2판, 5판 이기고 있는데 7판, 10판 근데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거 알잖아 해보니까 한 명이 하는 거네. 약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피라는 거 뜨잖아요. 특별히 게임방에서 애들 게임하다가 너 어디야 주소 대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실제로 막 이거 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희는 현피가 필요 없어요. 왜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 들었어요. 저거 불안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막 알죠? 막 곤두서는 그 느낌.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고개를 들어봤더니 20살 넘어 보이는 형이 저한테 그런 거죠. 중학생이었는데 야 너 집에 가지 마. 너 봐주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봐줘도 죽고 이겨도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면 게임을 막 하다가 이 형이 티 안 나게 막 맞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신나는 거죠. 17판을 줬거든요 저한테. 18판째에 막 때리기 시작해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형이 막 신나게 때리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단을 보고 냅다 달려서 집에 갔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회인 줄 알았어요. 오늘 계속 이겨서 재밌는 날이겠구나 했는데 위기였던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자 친구들이 가서 그랬는데 그 오빠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런 교회 오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와서 이야기해요. 그 누나 그럴 줄 몰랐어요. 왜요? 뭐라고 그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했어요. 운명인 줄 알았다고. 운명인 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 학교 들어가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를 줄 알았어요. 이 기회를 잡으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뭘까요?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보면 어때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더 말해줍시다. 진짜 기회를 잡읍시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결국 도망쳐요. 근데 얼마나 정신없게 도망쳤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잤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잠들었을 때 꿈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인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생각해 주지 않고 심지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삼촌 집으로 보낸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자기 삶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나를 이거는 건져내지 못하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만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왜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보신 게 아니라 항상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잠에서 깨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지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오기 전에 모태에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내시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기회와 때를 봐서 나를 항상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망자 신세의 야곱 가장 비열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장자 축복을 뺏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자다 깨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죄를 지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던 안 짓던 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니까. 어쨌든 오늘 야곱이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야곱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뭐랄까요? 야곱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걸 기도할 때 무슨 기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 못했을걸요. 하나님께 막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이끌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옆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뉴스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뉴스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혼란인 것 같아요. 혼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백마 타고 오나 진짜?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네. 뉴스 때는 혼란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뉴스 때 그래서 늘 기대한 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 행복해.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 청년들? 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죠? 돈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제일 불행한 건 뭐예요? 둘 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술을 아무리 8병 먹어보고 뭐 친구들이랑 놀아보고 막 친구들 밤거리를 배회하고 뭐 드렁큰 타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길거리를 헤매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연애하면 행복하다 여자친구 만나봤는데 더 피곤해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러다 친구 덕분에 기독교 동아리들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여자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련을 가져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네가 여기 오자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는데 매일 5시마다 기도했거든요. 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형리를 들었는데 3개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모임 계속 나가면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맞나? 구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련회 가져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마지막이다. 나 이번에 가서 별거 없으면 나 이제 교회고 뭐고 안 다녀. 여기도 안 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수련회 갔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밤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가 맞아요? 상식적인 그림은. 안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때 지극히 남자가 다운 성격이기 때문에 안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막 호소력 있게 얼굴 시뻘개져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 일어나는데 줄담배 피는 친구예요. 맨날 학교 끝나면 막 계속 담배 피는 친구인데 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미쳤나 이런 속으로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또 한 번 더 여기 한 명 또 일어나는데 걔는 어떤 애냐면 밤새 술 마시는 애예요.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걔가 꼭 학교에다 파전을 만들어 이런 친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신한 단체가 무서운 단체인 게 이런 양아치 같은 애들을 다 데려와요. 여러분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하는데 막 뒤에서 여자 얘기하고 있고 막 싸우고 막 때리고 지나는데 갑자기 막 벅소리 나고 막 이런 데였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토바이 타는 친구, 술 먹는 친구, 담배 피는 친구. 저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남자 자존심 있지. 내가 계속 왼쪽 그림 택했는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공 안 하고 내가 주인공 할 거로 했는데 못 일어났고 또 하나 있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내 옆에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여자 얘기하고. 저희는 그때 별명이 뭐냐면 빨대였습니다. 여러분 깔때기는 뭐예요? 깔때기는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다 여자로 가죠. 저랑 친구는 어땠냐면 여자 얘기로 시작해서 여자 얘기로 끝나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요. 근데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있으니까 나 안 일어났대. 그래, 외롭지 않을 거야. 뭐 천국 얘랑 같이 안 가면 되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목사님 딱 그랬어요. 아, 이번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최후의 불화가 무너졌습니다. 아, 위기가 왔어요. 아, 나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 다닐 때 한 번 살을 심하게 뺀 적이 있어요. 130kg 정도 나갔을 때 한 70kg까지 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교회에서 다이어트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아, 제 최후의 보루다. 제가 있으니까 좀 든든했나 봐요. 근데 막 제가 살을 빼니까 갑자기 다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예요. 제 친구가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아, 나도 천국은 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났어요. 일단 일어났는데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진실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계속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잘 안 믿어졌고 맨날 가서 설교를 듣고 심지어 저 율동됐어요. 왜요? 이 좋아하는 선배가 율동팀에서 율동됐어요. 근데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실에게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파노라마처럼 제가 3월달부터 다녔던 게 쫙 지나가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입을 벌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원래 늘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저희 친구들 제가 이해하는데 딱 시작하면 눈을 뜨고 봅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두 번째 기도할 때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세 번째 기도할 때 물 먹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기도 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냥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밤에 뭔지도 모르고 한 기도가 거의 다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빨대였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술도 좋아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 인생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도 놀라웠던 선물은 뭐냐면 내가 어느새 점점 행복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시작. 여러분 어쩌면 뉴스는 막막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언어에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배 가운데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면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제발 놀 거예요. 여기 공간이 가득 차고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뉴스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청년이라는 특징이, 청소년이라는 특징이 안 믿어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안 믿어져요. 저는 그걸 다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나를, 그 술 먹고 퍼지는 나를, 그 담배 피는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실제에서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보에 실어놨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설교로 말씀하시고 큐티로 말씀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뭘로 말씀하세요? 목장의 나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눔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고 하는 거 과연 이 사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기회가 기회처럼 보이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오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걸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그런데 분노로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에 오는 감동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임한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나에게 어색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예요. 나에게 이뤄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지? 여러분 사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죠. 아마 저랑 권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답 못 받은 기도 많습니다. 시험을 위해 기도해도 떨어지고 집을 위해 기도해도 안 주시고 그런데 반드시 응답받았던 기도들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삶의 어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건 거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거의라는 말을 쓸까요? 시간이 걸리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15년 뒤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한 해 남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여러분 어색함을 이겨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의 습관을 이겨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내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찾아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떨 때도 찾아오신다고요? 야곱과 같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세상적인 방법에 쩌들어 살 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쓰레기 같은 삶일 때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야곱을 통하여 찾아오는 기도를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찾아오는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유스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나의 삶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